여태껏 응답되지 않는 내용들이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을 것인데, 목회를 하면서 왜 이런 거죠? 목사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저에게는 참 난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내용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근본 믿음을 세워나가는 믿음 건물 짓기 CP설교의 네 번째이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 즉 믿음의 성숙함을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더디게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깨달은 사람들은 흔히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는데 사용하시는 두 재료가 있다면 하나는 환경이고 또 하나는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같이 과외를 하시듯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숙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기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닐까요?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에게 자녀가 주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노아도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방주를 짓기까지 조금 시간상의 나름대로의 주장들은 다르지만 120년 정도 걸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됐고, 특별히 애굽에 감옥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셨지만 그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눈이 방황해야 했었고, 아들람 홀을 비롯해서 블레셋까지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하죠. 오진, 감내라는 표현도 쓰고요. 아마도 이런 예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를 나누게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 2주 남짓 걸린다고 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가게끔 하셨던 이유가 우리가 어떠한 이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그래서 성숙으로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결론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이 아직 덜 된 제자에게 총을 주겠어요? 칼을 주겠어요? 완숙하지 아니하면 총, 칼을 주지 않습니다. 성숙한 제자에게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연단시켜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서 수시로 낙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오하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봤더니 죄성이 그들을 낙오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즉 성경의 상황으로 하여금 기다리게끔 하셨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때를 기다려라. 너무 너의 뜻대로 성급하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은 다름이 아니라 성숙이잖아요. 그렇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건물 짓기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에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실 터인데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돕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연을 시키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적어도 요번 네 가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기 때문인데요. 그 네 가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하지 말으셔야 돼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 편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오는 하나의 현상이고 그 두려움은 철저하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뿌린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지연시키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연시키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 두 군데를 좀 보았으면 해요. 신명기서 1장 2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절 더 봐보세요.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왜 그것으로 가야 한단 말이지?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정하노라.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세 가지로 두려워하잖아요. 그곳에는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다. 키도 크다. 두 번째로 높은 성벽으로 쌓여져 있다. 세 번째로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 또 자라나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주는 세 가지 혜택 여러분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죠? 하나는 담력이고 또 하나는 인내고 또 하나는 경청이라고 하는 사실.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담력으로 또 인내로 나아가게 하지만 두려움은 사단이 뿌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해결하고 나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단어만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없다 싶어서 제가 누구를 축하할 때라든가 무슨 격려할 때라든가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쓴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에 계십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 있지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1인칭으로 당신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실 때 몇 번 나오는 거 이것도 세어보면서 읽어보시면 좋으리라고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임마누엘을 하시겠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몇 번 나와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 떠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두려움은 멀리 떠나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경륜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으로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배짱으로 맞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맞추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조급해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맞추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시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시지 말고 나가시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도 하시지 말라고요. 뭐냐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만 서운해요. 나만 서운해요.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너무 속상해하면서 내 속이 수컴덩이가 됐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에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목회를 이 정도 해보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진짜 좋은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진리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아빠 이거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애비 된 입장에서, 엄마 된 입장에서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해주는 거잖아요. 그때 기다려.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유익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저의 삶을 이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저를 사용하고 계셨고 사용하셨다. 사실은 제가 원하고 바랐던 것이 지금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선히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불평만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보다 자꾸 나의 이 성질이 자꾸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이 사람들의 주된 모습이 아주 불평이 그 사람들의 삼시세끼였어요. 매번 보면 불평하고.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21장 4절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 산으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이러면서, 사실 보잘것없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잘 보살피시고 인도하셨는지, 이 성경을 제가 보기에는 버난 맥기가 제일 해석을 잘했다라고 봐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를 걷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질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무슨 직조를 하지 않았어요. 옷감 공장을 만들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니 여러분 한 40년 정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이.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걸 그들이 체험하고 있었거든요. 또 하나 체험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발이 뭐예요? 부르튼 일이 부르튼다라고 하는 게 광야를 너무 오래 걸어가지고 물집 잡혔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해를 했었는데 원어 맺기의 해석을 보면 그 말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 원어도 보면 아제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물집 잡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어올랐다는 말이에요. 너희 발이 부은 적이 있느냐? 그걸 부었다고 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사람이 영양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발이 붓는 거래요. 이렇게 퉁퉁 붓는 거죠. 특별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런데 그런 적이 너희들에게 있었느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래서 원한 맺기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당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종합 비타민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영양가가 없는 게 없는 거라는 거죠. 옷이 헤어지기를 했느냐? 너희가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이리저리 건강상 나빠진 적이 있느냐? 불평하면요, 이 모든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아요. 감사가 감사로 되어지지 않아요. 감사와 불평은 반대예요. 이건 서로를 밀어내는 거예요. 불평이 중간으로 오면 감사는 멀어져요. 감사가 중앙으로 오면 내 중심에 자리 잡으면 불평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철없을 때는 뭘 알지 못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내가 더 잘 알지 않니?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더러는 더디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불평해서 속이 수kom덩이가 되시지 말고 잠잠히 참아서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그 37편 7절과 8절을 여러분과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에 참 의미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8절 같이요. 시작. 노여움을 보여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이게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때도 자꾸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입버릇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안 하시는 분 계시다면 아주 이렇게 시인하면 여러분 작정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결심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말이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고맙습니다. 자꾸 우리 하나님께도 그냥 가면서 여러분 읊조리세요. 길 걸어가면서 뭐 할 때 자꾸 읊조리세요. 저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여러분 감사를 자꾸 양성해 내셔야죠. 이렇게끔 도와주고 이렇게끔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성경이 교훈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악한 쪽으로 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신명기 27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보죠.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여기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예전 성경으로는 잠잠히 들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잠잠히 들으라. 자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에게서만 나오고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을 자꾸 바라보는데 제가 새벽 시간에 종종 표현하는 건데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참 이게 증명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쪽으로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지배하는 현상이 생겨요. 뭐죠? 평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듯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이만큼 말이죠. 그 하나님 쪽으로 자꾸 귀 기울이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나를 지배하는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평안한 평안. 불신앙적으로 나가보세요. 자꾸 조급해보세요. 뭐 안타깝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자꾸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건 불안함이에요.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가 주는 팍스 로마나의 그러한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배에 타고 있어야지 왜 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이 하나님의 복된 이 분명한 삶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냔 말이죠.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하고 다 알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신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아갈 때도 아내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남편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냥 믿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알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아서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장로님들이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세 번째, 이것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약한 모습 보이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적이에요. 여러분 나약해지지 않도록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서를 보잖아요. 그 출애굽기를 보면 참 당시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가능치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셔가지고 아니 이런 은혜를 맛보고서도 말이죠. 아니 홍해를 어떻게 건넜냐고요. 그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렇게 건너고 15장에서 모세가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미리암이 주축이 되어서 그 놀라운 찬양을 이루고 나서요. 그 간격이 얼마 정도 가는지 아세요? 2주가 채 못 가요. 마라라고 하는 스도를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지금 왔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밀어내지 아니하면 그게 우리 중심에 이 자리 잡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약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는 담력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이런 약속을, 이런 다짐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이 믿음의 이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또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참 이 사람들이 이래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출애굽했는데 말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이른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왜지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집트로. 이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냔 말이에요. 또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건데요? 그 종으로 사는 게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동원하여 아론과 함께 출애굽하는데 큰 역사를 이루신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할 때 혹여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맛보셔야 돼요.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연될 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해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다. 저는 그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남자들이 과거에 대해서 크게 밤새워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군대 얘기. 여러분 여기 남자들만 대답해보세요. 군대에서 얘기하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쪽 보고 소변도 안 본다 이랬다고. 그런데 그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지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난 다시는 이쪽 얼씬도 안 한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소리도. 그런데 다시는 그쪽으로 가재요. 사람은요, 이 죄성은요, 과거에 대한 그리워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지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지 마시고, 약해지면 자꾸 과거를 그리워야 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자꾸 과거에 대한, 못 믿는 건 안 믿는 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러한 생각들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중심에 못 온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자꾸 옛날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여 여러분들 뜻대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거두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불평을 또 원망을 심고 뿌리면은 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으로 감사를,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씨를 뿌리면 그것을 거두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더더욱 약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신앙으로 더 강해져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셔서 그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잘 아셨어요. 여기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뜻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만, 즉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뿌리시면, 신뢰를 뿌리시면 그 열매를 거둔다니까요. 반면 뭐 별거 없구먼, 그냥 뭐 신앙생활 다 이런, 낙심하면 그것을 거두게 된다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니까 잘 견디셔서. 근데 이제 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아마 다짐으로 다가오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렇지, 이 길을 가야지.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런 믿음 다 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순종의 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건강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꾸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니, 요즘에 출애굽기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아니, 출애굽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게 보통.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아니, 그 당시에 무슨 내비게이션, 나침반, 지도 뭐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13장부터 14장부 홍해바다 것까지 아주 익사이팅하거든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세요. 인도해 가세요. 아니,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이런 가운데 이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아니, 돌아가면 거기가 뭔데? 좋은 사람이 아마 고생 더 할 거야. 니들 좋다고 나갔다가 다시 와? 훨씬 더 고생할 건데 다시 가재. 왜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은사들을 모였기 때문에 자꾸 잊어먹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냥 제 식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나.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잖아요. 이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뭐예요? 흔한 말로 얼마나 정성을 들였어요. 속되게 표현할게 얼마나 돈을 들였어요. 나는 너를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어. 투자가 아까워서. 아니, 붙자고 하는 말이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게 어떤 건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바보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세상 말로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이런 말을. 그 예전에 그 코미디 하는 사람 중에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 이렇게 하는 사람, 인간이 아니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너무 귀한 거예요.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 근데 왜 영적인 건망증이 심한가 이렇게 보면 내 게 아니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내 아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착각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한 그 신앙생활이 마치 내 신앙생활이라 착각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험을 쌓으시고 쌓은 그것 잊어버리시면 그거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시고 잘 이렇게 믿음의 집 잘 지어가셔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을 시간도 우리에게 많지 않고요. 이렇게 뭐랄까 파이팅할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많지가 않아요. 건강에 늘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력이 늘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력, 열정이 늘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도요. 하나님, 나의 노를 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참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를 복되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